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조금 크면은 좀 조정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아심 마음 뿐일세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그의 놀라운 진리에 쓰매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사하니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다윗의 이제 말년, 또 다윗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위험할까요? 아니면 잘 나갈 때 위험할까요? 네. 그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보통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위험하죠. 왜 그렇죠? 맞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쉽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이제 말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 권력은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또 왕권은 평안하고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면 위험한 것이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왕권도 안정되고 위치도 견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누가 봐도 왕권이 참 탄탄하다. 나라가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됐죠. 오늘 본문 24장 우리 마지막을 보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인구 한 명 인구 좀 세본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게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이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향한 과시의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왕권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이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자, 내가 얼만큼 내가 거느리는 자들과 이 지금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세어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자, 다윗을 향해서 이 책임을 묻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조금 한 가지를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꾸 자신의 숫자,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들의 모습을 잠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느새 이 한국 교회가 참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숫자와 크기의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화려하고 크게 서 있느냐 그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리하게 건축을 진행하다가 빚만 지고 망하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와 건물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 오시는 분들 출석을 체크하거든요.
그 출석을 체크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단순히 그냥 사람 많이 모였네, 적게 모였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살피고 영혼들을 체크하기 위함이 되야 되는데, 단순히 많고 적음, 숫자와 크기의 논리로만 가게 되면 굉장히 이 공동체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사람이겠죠. 공감하십니까?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혼에게 우리가 시선을 쏟아야 되겠죠. 숫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숫자와 크기에 집착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오늘 다윗이 그렇게 됐어요. 자,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과시하는 거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있나 확인해 보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죄를 알았을 때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징계를 거두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고르라 그래요. 첫 번째는 뭘까요? 7년 기근을 주겠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왕의 대적에게 석 달간 쫓기는 벌.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세 가지 중에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뭘 고르게 되죠? 세 번째를 고릅니다. 전염병을 고릅니다. 이 전염병이 돌면서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이 징계가 끝난 후에 징계가 끝나는 것이 다윗의 회개와 또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치게 되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오늘 24장에서 쭉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과 실수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자꾸 들추어내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참 왕권을 마무리하고 좋게 끝날 수 있는가 아닌가요? 근데 다윗의 이런 또 실수의 모습과 이런 완악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을 흠잡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이렇게 실수의 연속이고 죄를 짓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우리아 사건,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평가하시길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신앙의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이었으나 이런 실수의 모습과 또 죄악된 모습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윗 또한 인간임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 이 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18절부터 25절까지 읽었으니까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이 백성을 치는 이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타작마당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번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타작마당을 역대상 21장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하지 않고 오르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타작마당에 선 것을 보고서 다윗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를 자기의 아버지 또 자기에게 돌리라고 강구를 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단을 쌓아서 네가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제단만 쌓을 것이고 또 아라우나가 왕이여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 땅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값을 주고 삽니다. 기어코 그 땅에 그 타작마당에 값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 은 50세겔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역대상에 가면은요 금 600세겔로 기록됩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타작마당과 소만 산 거예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그 부지 전체를 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값을 지불했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는요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저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대신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죄 없으신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용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단 우리가 입은 은혜는 뭡니까? 이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지만 대신 치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값없이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지금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 아세요? 이 지금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중에 후에 이곳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곳에 나중에 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나중에 지형의 이름은 바뀌지만 그 위치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곳의 지명이 정확히 나온 곳이 역대하 3장 1절인데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쭉 넘어가서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곳의 지명 이름 여러분들 잘 아는 이름이에요. 자,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다 찾으셨으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자 어디요 지금? 예루살렘 어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 다음에요
여봇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아라우나 이곳이 역대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르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똑같은 지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곳이 지금 어디라고 합니까? 모리아산이라고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리아산, 창세기에 모리아산 나오죠.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바로 이곳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는 이곳이 모리아산인데, 여러분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에요. 나중에 지형이 바뀌고 조금씩 뭔가 건축물이 생겼지만 위치가 이곳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곳을 이제 다윗이 값을 주고 사게 되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다윗의 실수와 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뜻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역사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형적으로 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제 인생의 대장정의 끝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지금 끝부분에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다윗의 인생의 끝에 오늘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다윗이 남아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지금 드러내시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24장에 오늘 마지막에 드러내고서 이 남기시는 것이 뭐냐? 다윗이 이러이러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하다. 아닙니다. 다윗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오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남긴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끝까지 약속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드러내는 정말 그런 값진 인생을 오늘 살아내시는 그런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값진 인생이 되어지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정말 지불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11월 27일 날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을 작정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이 영혼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심겨지고 예수가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여 다윗의 막바지 아버지 주님 그 마지막 도전 가운데
다윗의 그 실수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저 보았으나 하나님 이걸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라오나 그 투탕마당을 주 아버지여 값을 지불해 산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주 아버지여 값을 지불해야 되고 아버지 주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 주님 우리가 대신 치러야 될 그 죄값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값을 치르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주님 다윗의 말년 가운데 다윗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다윗을 드러내고 다윗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긴 것처럼 우리 같은 아버지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게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해서 주여 아버지요 펼쳐나가시는 모습을 주 아버지 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 가운데서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약속의 말씀대로 주여 이끄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버지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27일 주 아버지요 많은 영혼들을 주어놓고 아버지님 그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이들의 아버지 주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가 새겨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이 새겨짐으로 아버지요 그들 또한 우리와 아버지님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아버지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주 아버지요 그들의 아버지 인생에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이 교회에 주여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굳은 마음이 녹아짐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는 역사가 있는 주 아버지요 하지만 회복의 역사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차질이 없게 하시며 주여 준비하는 분들 손길이 함께 하시고 섬기시는 분들과 아버지 준비하는 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주여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